오늘의 말씀은 연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즘은 연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죠. 연보라는 단어는 과거에 많이 사용했던 단어인데 요즘은 그 대신에 헌금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온 세계 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는 이때 굳이 헌금, 연보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될까? 제 마음속에도 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주님께서 관심 있으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은 연보교회 앞에 앉으셨고 많은 사람들이 연보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셨습니다. 부자들이 연보하는 것도 보셨고 가난한 과부가 연보하는 것도 유심히 지켜보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켜보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연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 역시 바울이 세운 교회고 그들에게도 연보에 대해서 가르쳤고 또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연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모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자발적으로 연보를 했기 때문에 이 교회들에게는 연보에 관한 편지를 따로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전도 초기서부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오게 갇힐 때까지 꾸준히 바울을 후원했던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주고받는 내 일, 연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쓰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생각은 하였지만 그동안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다시 나를 생각하는 그 연보의 마음이 떠오르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그 신앙도 좋고 연보를 잘 했던 이유는 바울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항상 가르쳤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신앙 규범으로서 연보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면서 또 연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4편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3편은 전부 다 책망의 편지였었습니다. 그 편지를 듣고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내심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4번째 쓰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격려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연보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1년 전에 작정했던 연보를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와 함께 두 형제를 고린도 후서와 함께 보내면서 헌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먼저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헌금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주님은 왜 또 연보교회 앞에 앉으셔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연보에 관심을 보이셨을까요? 헌금이 왜 중요한지를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헌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헌금에 관심이 있으셨고
바울도 가는 곳마다 헌금을 가르쳤고 또 성경에도 헌금이 기록되어 있다면 저도 역시 헌금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목회자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에 관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했다면 오늘날에는 재물의 우상에 관해서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청년의 관심은 영생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대단히 좋은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회의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청년이 어떻게 했나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죠. 정말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구제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정말 구원 얻는 방법이 그것일까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영생일까요? 주님께서 뭔가 착각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 청년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접적으로 언급하신 것입니다. 구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 재물의 문제가 걸려 있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 청년의 문제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영생을 얻을래? 재물을 취할래? 둘 중에 하나만 취한다면 너는 무엇을 취할래?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영생을 포기하고 재물을 지키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재물의 우상이 이 청년의 영생을 가로막아 버린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모든 재산을 다 버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이전까지 내가 섬기던 또 다른 신, 또 다른 우상을 버려야 하는데 그 우상이 바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었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 순간부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나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전에는 나의 주인이 무엇이었나요?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의 종노릇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재물을 부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을수록 이 우상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보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세 가지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잘 읽어보시면 연보에 관한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4절에도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7절에도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생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것 자체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힘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소망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고 단 한 시간도 버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한 부분인 연보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연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 본성으로는 절대 연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이기적이고 절대 베풀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된 인간의 본성으로 연보가 가능할까요? 연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내 생명과 맞바꾼 그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하여 연보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강팍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헌금 생활을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강팍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있는가? 가장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게도냐 교회들이 아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여러 절을 통해서 연보를 일컬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재물이 남아서 또는 부자라서 연보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그 재물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연보 안 하면 그들이 그 재물을 얼마든지 자기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곳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때문에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좀 형편이 좋아지면, 지금보다 좀 나아지면 헌금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평생 헌금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이 우선순위에 있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남아도라도 헌금하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발에 부었을 때 그 향유는 마리아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 결코 이 여인에게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었을 때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가득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찌 연보가 가능하겠습니까? 마리아가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은 약간의 불편함 정도를 감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순교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보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겠다는 증거를 보여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새를 먹이시고 들에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연보라는 것입니다. 채워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연보가 넘치게 됩니다. 만약에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없으면 연보를 못하겠죠. 은혜가 넘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꾸로 하면 됩니다. 거꾸로. 연보가 넘치면 거꾸로 은혜도 넘칠 거라고 믿습니다. 행복해서 웃을 수도 있죠. 그러나 웃으면 행복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몸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면 그 음식을 자주 먹게 됩니다. 좋아하는 만큼 자주 먹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어떤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그 음식을 좋아하게 됩니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 사람들은 김치 없으면 못 살죠. 날 때부터 그랬나요? 맨날 김치만 먹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 김치 없이는 못 사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는 서로 뒤집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은혜가 넘칠 때 하는 행동을 우리가 먼저 하면 됩니다. 행동으로 먼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먼저 옮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깨달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부자라고 더 헌금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성도들은 환난에 극심한 시련이 있었습니다. 또 엄청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그들은 절대로 헌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헌금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난 때문에 연보를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전 2푼이 생활비 전부였던 한 과부는 그 동전 2잎을 모두 연보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못 드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보는 나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돈은 나에게도 꼭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편대로 다 받으실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부자라고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밭에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어느 해 풍년이 들어가지고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거두었습니다. 자기가 지은 창고를 가득 채우고도 남았다는 겁니다. 그 남은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었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만 알았지 그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습니다. 연보는 얼마나 가졌느냐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보할 때 가장 잘 빠지는 함정이 숫자입니다. 우리는 숫자에 약해요. 어려서부터 숫자를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 니은, 디귿 배우면서 동시에 1, 2, 3을 같이 배웁니다. 어떤 철학자는 만물이 숫자로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숫자로 비교하고 따지길 좋아합니다. 모든 것을 숫자로 판단합니다. 키 얼마, 몸무게 얼마, 허리 사이즈 얼마, 수능 몇 점, 아파트 몇 평, 연봉 얼마. 그럼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숫자가 우리 귀에 들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상황이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들은 숫자로 파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헌신, 희생, 생명, 은혜, 이런 것들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숫자로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연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보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연보는 얼마를 해야 적당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또 9장 7절에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있는 대로 정한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연보를 하시면서 절대 남들과의 비교는 금물입니다. 인색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충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죠. 돈 버는 것이 없으니까 헌금 안 해도 괜찮다고 혹시 생각이 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버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쓰는 건 있잖아요. 아무리 적어도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이게 훈련 없이 저절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도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 묵상도 훈련이 필요하고 예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헌금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 보면은 종종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그 연보 헌금 그 훈련 받았다는 이야기 간증을 가끔 듣는데 어렸을 때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수입이 없을 때부터 적을 때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수입이 적을 때 훈련 받지 못하면 수입이 많을 때는 헌금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은 부자 청년처럼 되고 맙니다. 제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원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10원 없어서 헌금 못 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제가 10원 얘기하면 하나님이 거지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10원이 하나님께 도움이 돼서가 아니라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키워나가시라는 겁니다. 10원 가능하면 100원 하시면 됩니다. 100원 가능하시면 1000원에 도전하시고 1000원 가능하시면 10,000원에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훈련해 나가시라는 겁니다. 작은 돈은 민망해서 못하고 큰 돈은 부담돼서 못하겠고 이래저래 못하면 결국은 헌금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못합니다.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 우리는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금액부터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도 잘해야 되죠. 성경 공부 잘해야 되죠. 묵상해야 되죠. 예배 잘 드려야 되고 또 교제해야 되고 구역예배 드려야 되고 신앙생활을 구성하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함과 사랑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믿음 좋아야 되죠.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지식에도 풍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필요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런 것들이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풍성한 만큼 연보에도 풍성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보는 우리 신앙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각종 비타민과 영양분이 골고루 우리 몸 안에 섭취되어야만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어느 한 가지 영양소가 부족하면 한 가지만 부족해도 벌써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비타민 A가 많이 부족하면 야맹증에 걸린다고 그러죠. 비타민 B가 부족하면 각기병,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괴혈병, 이런 것들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뭐가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벌써 하나만 부족해도 우리 몸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 잘하는데 연보만 인색하다면 그것은 연보 결핍증이 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적신호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연보가 우리 몸에 필수적인 영양소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중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분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신앙이 좋은 것 같죠?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 당시에 가장 신앙 좋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얼마나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지 그거 아세요? 우리는 발끝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신앙이 바닥만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능력 있고 봉사 많이 하면 신앙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던 많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능력도 신앙의 표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간단하면서도 거의 정확한 시금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 생활을 올바로 하는 사람치고 가짜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주인은 재물과 하나님입니다.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헌금을 제대로 할 리가 없겠죠. 주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가르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는지 아세요?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게 되면 돈을 섬기게 되고 돈이 우상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위선의 문제도 있었지만 벌써 재물 차원에서 벌써 걸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걸고 넘어진 것이 복이었습니다. 물질적인 복.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그렇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주어주신 그 모든 복을 거두어 가시면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맡깁니다. 네 마음대로 한번 시험해봐라. 그리고 사탄은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자 드디어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며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욥이 부자였을 때는 똑같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똑같은 모습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없어지자 민낯이 드러납니다. 욥과 아내는 극단적으로 갈라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거두어 가시자 신앙의 참 거짓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부자 청년도 재물의 문제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신앙의 유무를 판단하는 좋은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도 되고 그런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보는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예배 드려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말씀 묵상해야 되는 것처럼 연보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연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숨 거는 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연보를 잘 못하는 이유는 그 돈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도 그 돈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나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은 아무 돈 없이 그냥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빵 줘야죠. 그들에게 아프면은 의약품 제공해야죠. 그리고 사막에서 우물 파줘야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당 지어야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건설할 때 돈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연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나도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필요한 그 연보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내가 재물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연보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연보를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기도 하고 연보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연보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는 말 저는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말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연보의 정신을 가르치기보다는 연보의 액수에 대해서 강조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연보의 바른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연보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면 이제는 연보를 하면서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진실한 연보를 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왕의 재정이라는 책과 유튜브에 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시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연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아직까지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강의는 헌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빚을 청산할 수 있고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것에 관한 것이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큰 은혜도 같이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